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오 구하소서 이사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신 오인 만국에. 아멘.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루가는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하여 늘 힘쓰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물질로서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또한 공의까지 우리들에게 영구하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빛을 발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과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겁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용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시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이 땅에 주님의 친히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전하여지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경멸하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며, 용서한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형제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고백하는 심령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더욱 깨끗함을 입어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끝까지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맡겨진 소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한 사도 바울과 같이 더욱 진지하고 성실함을 다하여 끝까지 충성 봉사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함께하는 이웃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온정의 손길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태경 장로님, 현욱이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 함께 감사 찬송 힘껏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다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가슴에 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린 심령마다 확신에 찬 응답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에 감사가 넘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또 나누어도 쌓여만 가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죄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의 의미죠. 과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현재의 의미고,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미래에 대한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실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겪었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가정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명령만 하신 이후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어느 때만, 잠시만 아닙니다. 항상.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마태복음의 맨 처음 나오는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황당하고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약혼녀가 임신을 했으니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약혼자 남편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소문내지 않고 보통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지만 소문내지 않고 조용하게 결혼을 파기하려는 선에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까지 예수라는 이름으로 짓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일을 말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 어떤 선지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 23절에 나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함께라는 뜻의 히브리어 임, 그리고 우리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 이것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이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만든 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앞에 이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대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만든 회사가 있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압니다. 이 세상이, 사람이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있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억류를 당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위험에 빠져 있다면 과연 대통령이 여러분을 그 위기와 그 위험에서 구출해 줄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먼 곳에 계셔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와 전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으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 강대국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특별히 모세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때는 모세를 숨겨주시고 손을 거두고 난 뒤에 너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뒷모습, 그 뒤에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뒷부분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지구를 볼 수가 없죠.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바이러스를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죠. 너무 거룩하시고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직접 느끼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일시적으로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잠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는데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걱정, 근심, 낭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우리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낙담하고 원망하는 것은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고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다가도 또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믿다가도 또 의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에 원래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고,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한 것이죠. 천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7장이 있었던 이 사건의 배경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을 때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람은 굉장히 큰 강대국이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모여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대국입니다. 더 강하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각각 쳐들어와도 남유다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서 위태한 그런 상황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온 유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위기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아수르가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유다를 도와주겠습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럼 유다 백성들은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식량과 물자를 아수르에 바쳐야 합니다. 백성들 피눈물이 나게 됩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앞으로 아수르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유다 백성들도 따라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정말 아수르가 정말 그 유다를 도와주겠습니까? 아수르가 절대로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죠. 끝까지 유다에게 잘해줄까요? 그런데 아수르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이 사건에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책망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증명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징조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라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연기가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막대기 가지고 불쏘시개로 쓰지 않습니까? 그 부직갱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은 너희 유다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65년 내에 멸망을 해서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패망해서 사라질 나라를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언과 이 계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징조, 증표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서 이 처녀라고 하는 뜻은 꼭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는 처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중요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는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한 서너 살 정도 되면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쯤에 그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네가 미워하는 두 왕,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에서 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징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사리분별을 하는 서너 살 또는 너다섯 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땅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황폐하게 되고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 유다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강대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신다는 증거, 증표,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서너 살, 너다섯 살 되었을 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사라지게 된다. 그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징조를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수르를 의지해서 지원 요청을 했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눈에 보이는 대국 아수르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떻게 유다를 진정으로 도와주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오히려 침략을 받아서 나중에 심각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 어려움이 있을 때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9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유다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너희 민족들이 아무리 함성을 질러 보아도 너희들이 패망할 것이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여 보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띄어 보아라. 그러나 너희가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서로가 의논하고 동맹을 맺어서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다시 선언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신약 성경 이 헬라어에서 처녀라고 하는 뜻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동정녀를 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증거이자 증표이자 확증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 하고 먹여주시는 기적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이 세상에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짐받아 이 생명, 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았고 증언하여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직접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긴 마지막 명령,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나가죠.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을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낭망이나 실망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게 순례의 긴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이 손이 행하는 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드린 손길을 통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에 주의 복을 주셔서 항상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행하는 교회의 모든 복음 전파 사역이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내년도에 더 크고 웅대한 비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선, 유원식, 박민, 유영남, 노병주, 윤광의, 김한나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우리가 물질로 돕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특별히 현욱이와 성장로님을 기억하셔서 그 아픈 몸을 어루만지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이 한치의 문제도 없이 잘 해결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주의 일꾼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거주하는 성도들, 진로를 위하여 준비하는 청년들, 군복무 중인 명언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을 서로가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총과 주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정책 당회이기 때문에 혹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또 구역별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바라는 일들 또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개선 사항이라든지 있으시면 장로님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정책 당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8일 주일날 안수 집사 권사 이번에 피택된 분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25일, 이번이 주일이 성탄절이라서 송구 영신 예배 31일 우리가 늘 드리는 대로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박수웅 집사님, 박조자 권사님께서 또 떡을 제공해 주셔서 오늘 점심 식사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에 가셨다가 또 시골에 계시다가 또 부산에 오시다가 반복을 해서 중간중간에 안 보일 때는 시골에 가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박수웅 박조자 권사님 우리 잘 아실 텐데 그래도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년 사랑의 김치 나눔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김치 100박스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중이동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는 그 김치 나눔을 매년 해왔는데 올해도 합니다. 올해 한 5kg 한 박스를 우리 부산에 있는 저희 교단 교회가 또 몇 교회가 연합해서 이웃 나눔을 하는 그 김치를 구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할인을 받아서 이웃 돕기로 하는 중에 우리도 같이 이제 그 김치를 구입을 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국산 김치인데 5kg에 2만 원에 저희들이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김치 나눔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웃 돕기에 좀 함께 마음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상자가 2만 원이니까 반 상자는 만 원이고 4분의 1은 5천 원이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뭐 금액을 상관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김치 나눔에 함께 하실 분들은 한 상자가 2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상자라도 아니면 반 상자라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정성이 함께 모아져서 또 교회 예산을 또 투입해서 하니까 뭐 예산 문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헌금 봉투에 써서 김치 나눔이라고 적어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서 함께 김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상당히 고마워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저희 교회 주방을 개방해서 또 김치를 주민센터에서 와서 담궈서 또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저희 주방을 개방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그 많은 그 구가 있는데요. 공유 주방을 구하지 못해서 없는 구가 많이 있답니다. 이제 또 해운대 안에도 이제 그걸 구하지 못한 데도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공유 주방을 제공하니까 중이동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것이고 또 없는 이제 구, 또 없는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있는 데에게 줘서 중이동이 예산을 많이 받아오게 된 겁니다. 원래 공유 주방을 한 번밖에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곳에 공유 주방을 못 구해서 예산이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있는 곳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중이동이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3번이나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그런 바람에 우리 중이동 주민들이 훨씬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주민센터와 연합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김치를 100박스를 나누도록 하는 것을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금요 성경 공부는 어제로서 아랫게 금요일 날로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방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시 3월부터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명령,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명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